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죠. 결혼식 주례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장례 집례도 많이 해요. 근데 장례 집례를 할 때에 기억이 남는 장례들도 많이 있어요. 연로하신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호상이다 그러면서 장례이지만은 그 슬픔이 굉장히 줄어든 가운데에 장례를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아픈 장례도 있어요. 그 아픈 장례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오래전에 동암의 한 장애인 수용소에서 시설에서 장례를 했던 기억이 늘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 장애인들을 모아 돌보는 곳입니다. 근데 그 장애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정에 간의 공업이 같이 있었어요. 그곳에 일을 하지만 자기의 월급도 조금씩 받으면서 어떤 자기의 일을 성취해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서 장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시신을 관에 입관을 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참 마음이 제가 그렇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장례를 입어서 몸이 이렇게 뒤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뒤틀어져 있는 걸 필라니까 펼 수가 없어요. 몸이 굳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로 관에 입관을 해야 하는데 입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관 위에 대강 걸쳐놓고 그 위에 뚜껑을 놓고 이 백양목, 광목으로 둘둘 말아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모여 있는 분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눈물이 나요. 왜? 본인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장애로 나고 싶어서 난 건 아니었어요. 몸은 불편했지만 정신은 온전했어요. 그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던 이분이 가족과 시설에 맡겨지면서 통곡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울었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지내면서 먼저 온 아이들에게 미움도 받고 차별 대우도 받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장례는 그렇게도 슬픈 마음이 아픈 장례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를 갈 때에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그것은 결코 우호적인 거나 또는 그들에 대하여 아주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특별히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다. 서로 엮이지 않았다.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수치로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은 멸시 내지는 더러움의 대상,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걸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함이 좋아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 사마리아는 당시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보면 샌드위치로 위치해 있었어요. 아래는 유대, 그리고 위는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을 가려고 할 때 여기 부평에서 부천을 거쳐서 서울을 가는 것처럼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저 유대로 가려고 할 때는 사마리아를 거쳐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왜? 더러운 인간들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약을 이해함이 좋아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 정복된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요. 그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디 땅을 분배받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이 12지파가 나중에 분열하잖아요.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아래는 유대와 베냐민 두 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지고 북쪽에는 10지파가 한 나라가 돼요. 근데 그때 누구를 중심하여 북이스라엘이 구성되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가 중심이 돼서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는 어디 사람일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그가 차지하고 있던 동네가 어디?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이곳에 나중에 북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망하고 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는 물리적 통합과 화학적 통합을 같이 이룹니다. 물리적 통합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데, 화학적 통합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남자들을 다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함께 살면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전부 다 혼혈하를 낳도록 만든 거예요. 언제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았죠. 북이스라엘 망하듯 아수르도 멸망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으로서 살아가야 해요. 그때의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더러운 피가 섞인 돼지, 개 같은 존재들이요. 그리고 비난을 해요. 이때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찾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특별히 찾아가고 있느냐?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라고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당시 여자 그러면 사람 수에 들지 않았어요. 여자 자체만 해도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는 성적 차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여자는 더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내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남편 없다는 말 안다. 너에게 5이 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내 남편이라고 너는 생각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모든 여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성장하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아름다운 미모로 자기를 가꾸고 백마탄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것, 모든 여인들의 로망이에요. 이 여인도 충분히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뭐하다? 그와 반대였죠. 태어나면서 사마리아 여자로 태어나기를 주문했기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낳고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로 태어났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배우자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여자는 불행 중 더 불행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물을 길러 왔다는 건 아시죠? 성경의 배경을 보면 어떤 이가 물을 기르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물이 항아리에 넣으라고,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인들이 했어요. 물 깃는 일은 하인들이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물 깃기 위하여 이 여인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녀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 그가 수가성 여인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여인은 뭐하다? 행복하지 않았구나. 참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게 이 여자의 모습이었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야지 여러분들이 신청이나 주문을 해서 태어난 분 있습니까? 우리는 한 명도 존재하잖아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이 부모에게서 나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런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꿈을 꾸었지만 내 삶의 현실은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마리아 역에 나오는 여인처럼 50보 100보 도토리 기세기의 인생, 그것이 우리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나요?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의도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갈리에서 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마치 여기에 부평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게 되면 부천을 통과해서 가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부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저 김포나 저 시흥을 에둘러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갖고 있는 예루살렘, 유다의 사람들과 갈리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하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뭘 알려줍니까?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의도적으로 가면서 누굴 만나려고?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시간 6시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6시 그러면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종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서부터 1시, 2시 해서 점심때가 될 때에는 6시라고 그래요. 9시 그러면 오후 3시를 말해요. 그 종호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가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왜 그 시간에 가고 있을까? 그 얘기죠. 사람이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밖을 못 봐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보고 있고 알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버림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 살고 있는 여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 여인의 과거에 모든 숨겨져 있는 비밀을 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 사람의 신상털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정보를 입수하고 왔다 이 말인가? 그 얘기 아니죠.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사마리아에 갈 테이니 그 여인에 대해서 뒷조사해봐라. 그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과거, 그의 부모,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가고 있을까? 바로 이 여인의 아픔, 바로 이 여인의 고통, 이 여인의 상처, 이런 것들을 싸매고 이 여인에게 위로,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것으로 임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려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늘 많이 말했어요. 왜 바다에 물이 모일까? 강물이 흘러 어디로 가니? 바다로 가지요. 왜 바다로 가는 걸까? 바다가 가장 낮은 곳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정오의 우물가에 앉았다. 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셨을까? 그곳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하여 앉았는데 우연히 그 동네에 여인이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물길로 오는 그 시간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미리 가서 그 여인을 맞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올 때 교만한 이에게는 오지 않는구나. 늘 상처이고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로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잘나고 힘있고 능력 있다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피해갑니다. 나는 힘이 들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삶이 너무 공고했습니다. 나 한 번도 원하여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아픕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런 이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소망, 위로, 용기를 허락해 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훌륭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선한 이 율법사, 이 사람이 얘기해요. 뭐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하시오. 그러자 자기를 옳게 보기 위하여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 묻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좀 음침한 곳에서 강도를 만났지. 그 강도로 하여금 피투성이가 되도록 막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빼앗겼어. 피는 낭자하게 흐르고 죽음이 촌업에 달려있는 그때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갔지. 근데 그 제사장은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방을 둘러보더니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가버렸어. 나중에 두 번째 사람이 왔지. 레위인이었어. 그도 강도 만나 숨이 헐떡거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사람을 보았지. 그리고는 사방을 뚫어봤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역시 그냥 지나갔지. 세 번째 사람이 왔어. 그는 사마리아인이야.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그는 사방을 보지 않았어. 그냥 그 환자에게 오더니 가지고 있는 기름을 상처에 부었어.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응급처치하고 붕대를 감았어. 그리고는 나귀에다 싣고 한참을 가서 동네에 있는 동네 조그만 병원에 이 환자를 맡기면서 얘기했지. 치료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갔다 오는 길에 치료비가 더 들면 그 치료비를 제가 다 완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갔어. 그렇다면 당신은 이 셋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가 듣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통념 속에 누가 선한 사람으로 등장해야 되느냐?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착한 사람으로 나와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난받고 악질적이고 이런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사람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야 당시 갖고 있는 사람들의 통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혼혈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사실 당신들이 비난하고 야유를 하고 짓밟는 그 사마리아인 그들이 사실은 선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너희들 안에 그 뭔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혼혈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하고 야유를 퍼붓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게 뭐냐? 주님이 보고 있는 게 뭐냐? 그 안에 가난한 마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을 주님은 헤아리고 있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다?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리고 그가 뭐다?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하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심령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이런 마음이 있느냐? 이런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에 강물이 흘러 바다로 모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그런 심령 위에 흐른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느냐? 이런 여인을 아시니까, 그 여인 종의 올 걸 아니까 미리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다. 저는 이 같은 마음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단물을 부어주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기사를 읽었어요. 미국에서 특허 출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하면서 부자인 분이에요. 인디아나 대학에서 인지심리학을 했고 그곳에서 인지심리학과 함께 과학을 연결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 장비 특허 출원 48개를 해서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기사를 읽다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이 혼혈아가 하듯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혼혈아예요. 6.25 때 미군 병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여자하고 잠자리에서 낳은 아이예요.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4살까지 키웠어요. 어느 날이었죠.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모자와 옷과 신발을 신겨주면서 얘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쭉 걸어가거라.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순진하게 그는 앞을 향하여 한참을 걸었어요.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어머님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당시 6.25 이후 수없이 많은 고아들이 많을 때 고아들 속에 들어가서 옷이 빼앗기고 신발이 빼앗기고 모자가 빼앗긴 가운데 지내야만 했어요. 특별히 자기는 튀기 혼혈을 하였기 때문에 혼혈하는 귀신이다 마귀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조롱 멸시 매질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너는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휘발유로 자기 몸을 붓고 불을 질렀대요. 불타는 자기의 모습을 지나가는 어른이 꺼주었어요. 그리고 살아났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자기의 팔을 걷으면서 흉측하게 입은 화상 흉터를 보이면서 그때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아픔이다 그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는 그 이후에 감리교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충년 도유군으로 보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2, 3년 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요. 바로 클레멘트 가정이었죠. 자기가 비행기에 내렸을 때 수많은 신문 기자, 사진 기자들이 자기를 찍었대요. 공항에서 양아버지가 처음 장난감 선물이라는 걸 받았는데 얘기해요. 자기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전혀 다른 행성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았다고.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늘 침대에서 떨어졌대요. 식탁에서 밥을 먹어본 적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밥을 먹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늘 바닥에 앉으려는 게 자기 모습이었대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초등학교 2학년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봤대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영어도 못하고 공부를 못하니까 답안을 다 보여줬대요. 그대로 썼대요. 그런데 이름도 옆에 있는 친구의 이름을 썼대요.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A 학점을 주면서 너무 공부 잘했구나.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5학년 때 낙제해서 5학년을 또 다녀야 했대요. 그런데 산수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너 천재머리로구나. 어쩌면 그렇게 산수를 잘 푸니. 자기는 그게 진짜 천재인 줄 착각했대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는 그것을 자기 일생 그런 칭찬을 기억해 본 적이 없다고 그분은 얘기해요. 그는 공부했어요. 인디아나 대학을 들어갔죠. 심리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인 김원숙이라는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큰 기업인이 됐습니다.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리고 돕는 일을 북한과 우리 한국에 일을 해요. 이번에 기부 활동을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신문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어머니에 대하여, 당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사는 이렇게 썼어요.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그는 입을 열었대요. 나는 내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 어머니가 더 넓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를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준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피 돌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아픔 너무 많았는데, 눈물 나는 일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배경을 쭉 보니까 선교사님을 만났죠. 청년 보육원이 교회에 사는 보육원이었어요. 클레멘트 가정, 뉴욕에 있는 가정에 입양될 때 독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이었어요. 김원숙 씨, 믿음의 여자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기부 활동을 하는 것, 역시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해서 꾸준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구나. 그는 한 번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기 위하여 주문한 게 아니었잖아요. 나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혼혈아로 태어나 튀기라고 비난 야유 조롱받으면서 나 그렇게 클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주문을 통하여 난 게 아니잖아요. 낳고 보니까 그냥 그렇게 불청객으로 인생을 태어난 거죠. 그리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진, 아픔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알았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걸음걸음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면서 찾아가 주셨고 오늘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12시에 우물가에 갈까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은 태어나 어린 시절 성장을 하고 결혼하여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프고 힘든 그 여인을 누구보다 아는 거죠.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겠다고, 힘을 줘야겠다고. 그래서 그 종호에 그 여인이 물길로 오는 걸 알고 있기에 거기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은 누구보다 알고 있다는 것.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힘들었던 지난날의 아픔을 주님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을 위하여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던 오늘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만나 주신다는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 주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 그분과 함께 가면 저는 그분으로 인하여 지혜도 얻고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고 힘들어 무너질 때는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덧입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함께 가면서 잘 되게 하는 미래를 위하여 우리를 끌어가는 분이라는 것, 이 은혜가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